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귀에 그리고 또한 눈에 크로즈업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신명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다가 16장까지 읽어봤습니다. 근데 16장까지 읽어나가는데 거기에 28번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장과 14장과 16장에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데는 예를 들면 4장에는 6번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4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8장에는 1절과 11절과 18절에 3번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40년이 지난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야 되는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40년 전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과거의 말씀, 지나간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지금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꼭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을 찾아보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찬양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복음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삶은 어제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오늘이 과거의 부족함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는 게 오늘이라는 삶이에요. 오늘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제보다 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을 잘 살아가면 어제가 못했더라도 내일은 좋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10계명의 말씀,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곱씹으며 또 얘기하시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되어져야 오늘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해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러면 믿음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절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 미래의 가나안 땅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믿음 안에서의 확실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생활해 나갈 때 내일은 우리에게 열려진 내일, 소망이 가득한 내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지 않으면 내일은 깜깜한 내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모세가 의도적으로 오늘을 얘기하는 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자락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 2024년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지킬까 안 지킬까를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배반할 거 하나님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사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양식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만나가 그냥 육신의 음식이지만 영적인 음식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음으로 배가 주림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내 굶주린 배와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남들이 보면 물질적으로만 보면 부러워요. 인기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자살해서 죽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굶주려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을 채우지 못하니까 육신의 그 엄청난 것들이 영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가장 불쌍하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끊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가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영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5절과 5절을 보면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고집피면 그때는 채찍을 드는 거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채찍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탕자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요. 이런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재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징계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과 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아버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길에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7절에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9절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다.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도 끝나요. 소망도 끝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땅,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그리고 2024년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며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며 믿음길 걸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고 2024년도에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